오늘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최근에 그 복음주의 협회에서요, 그 바이올라 신학대학원의 조직 신학 교수이신데요. 이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주 작정하고 좀 더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제 메시지를 좀 발표했는데요. 그 이제 일반적인 주제는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디인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제 이러한 우리가 뭐 이런 질문들을 처음 듣는 질문들은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매일마다 새벽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고백하고 있지만, 다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아주 이런 질문을 하나 했는데 이게 눈에 금방 딱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단인가, 통일교인가, 뭐 아니면 뭐 구원파인가, 뭐 신천지인가 이럴 수 있는데, 그 답은 바로 자기 숭배 종교라는 것입니다. Self Worship Religion. 이 명칭이 이제 완전히 새로 생겼어요. 자기 숭배 종교라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 단어는 뭐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온 세상이 지금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반영해 주고 있고, 오늘 이 시대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숭배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사실은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가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종교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기를 숭배하는지는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러분 중엔 당연히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 채 그냥 믿다가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고에는요, 이번에 나온 이 보고에는 근간에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했는데요, 미국인 84%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했더니 자신을 enjoy myself, 내 자신을 즐기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가족도 필요 없고 자녀도 아이도 필요 없고, 물론 행복이란 단어를 향한, 우리는 원래 그런 걸 잘 너무 많이 몰랐기 때문에 이 말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Enjoy yourself, 너 자신을 즐겨라.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 그리고 86%가 인생의 성공이 뭐냐고 정의를 내렸더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인생의 성공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관계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성취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몇 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인생을 즐기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그래서 교회에 간다라는 도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나가느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한 대답이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신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은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왜 교회에 나가냐고 했더니 자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자기를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중에는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게 왜 큰 문제인가요? 그거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은 여러분 이 대답 가운데 빠져있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 예수님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예배에 참석해서 교훈을 받고 자기 성찰을 하고 나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신교의 출발점이 되었던 칼빈의 웨스트민스터 교리 일문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의 1교리 문답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자기 숭배라고 하는 종교의 11번째 계명이 생겼는데, 그 11계명은 뭐냐?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자 기준이다.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주장은 권위가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당신에 의해 성경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래서 생각해보라. 당신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11계명. 여러분에 의해서 성경은 마음껏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기준은 너무도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1:1 제자 양육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은 담당 목사님들에게 대부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예수의 길,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안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더 알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는 관계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가운데에 응답이 있고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믿음에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될지, 믿음 생활은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올바른 믿음을 알아 올바르게 끝까지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혹이나 이전에 잘못된 믿음 생활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돌아서셔서 분명하게 올바른 믿음 생활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기 모인 이유인 것이죠. 기도원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기도원의 이름은 여룻바알,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 바알과 싸운다, 여룻바알. 그리고 기도원의 이름의 원래 뜻은 부서뜨리는 자, 파괴하는 자, 베는 자. 그는 그렇게 결단하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믿음은 젊었을 때 열심히 하다가 나이 들면 손 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속임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긴장해야 돼. 주님 앞에 가는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위에 있는 윗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젊었을 때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기도원같이 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잘못 살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시간이 없어요. 기도원은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년에 망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저도 이 사사기를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지난 32년 아무리 잘했다 그러고 뭐 대단하다 그러고 소용없구나. 지금부터 걸어갈 인생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일수록 더 겸손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잖아요. 말년에는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그 정도로 조심해야지 군대를 제대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이 사사 기도원은 마지막을 잘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을 잘못하면서 자식들이 다 망합니다. 다 죽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그림자가 어디로부터 오냐? 세겜의 첩으로부터 얻은 아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도원의 영적인 보챈과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의 이름이 뭐죠? 아비멜렉. 너무 외우기도 쉬워요. 아비가 왕이다야. 아비가 나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 아비가 왕이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 아버지가 왕이야. 누구예요?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이름을 줬어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하면 그냥 되겠지라다 보니까 이런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결국 온 가정이 명문치화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 기도원의 영적 타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치매가 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결국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8장 33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오늘 여기 말씀에 두 가지의 동그라미 칠 것은, 하나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기드온이 죽을 것을 자식들이 기다렸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남아있을 동안은 차마 바알을 못 섬겼는데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자마자 as soon as Gideon was dead, as soon as 죽자마자 달려간 게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러한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이어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 바알브릿이라는 단어예요. 이 바알브릿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믿었던 이 우상인데, 이 바알브릿은요, 오늘 이 사사기 9장 4절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요. 아비멜렉이 줬던 거예요. 자, 바알브릿을 믿었는데 이것이 바알브릿 신전까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바알브릿을 믿었는데 그게 오늘날 교회까지, 신전, 옛날에 그 모습까지, 신당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알브릿은요, 바알과 브릿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단어예요. 바알은 우상의 이름이잖아요. 귀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들이 만든 신의 이름인데, 브릿이란 말은 뭐냐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베리트는요 우상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베리트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 언약이 베리트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는 같이 융화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귀신하고 하나님 말씀, 이게 싸우면 모르는데 바알 브릿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알식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알 브릿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죄송하지만요, 이거예요. 무당교회, 전보는 교회, 보살교회, 이게 바알 브릿이에요. 이 표현이 하나도 지나치질 않아요. 바알 브릿인데 바알 뒤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바알처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바알하고 똑같아. 바알 믿는 거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점 보고, 우상 보고, 궁합 보고, 사주 보고, 귀신 보고, 이걸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름이 다른 데도 아닌 세겜 땅에 가능했을까?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예요. 오늘날 말하면 세겜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세겜 땅에 바알 신전이 어떻게 허용됐을까라는 거예요. 먼저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 신의 이름은 폭풍을 불러오는 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비의 신. 왜 이 바알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비가 없으면은 황토예요. 근데 비만 오면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비만 안 오면 먼지요, 바위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비만 오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옥토와 황토가 딱 나눠져 있어요. 옆에 물로 해가지고 다 물 나오는 거 펌프를 해놔가지고요, 그게 물이 있는 데는요 완전히 초록 색깔이에요. 물이 없으면은 완전히 황토 색깔이에요.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그래 이 가나안 땅에는 뭐가 필요해요? 오로지 하나예요.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우리에게는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모든 제사에는요 오직 한 가지예요. 비만 내리면 돼요. 비만 내리면 돼요. 우리가 뭐 바알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정의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적으로 살고 훈련받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비만 내리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비만 내리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바알 신전은 쉬질 않아요. 24시간 풍악을 올리고, 비가 내려와야 되니까 다 자해를 해요. 몸에서 피를 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집어넣는 몰렉신을 만들어요. 그게 바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자신들의 제사로 바알신을 움직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바알신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바알의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가리켜서 토테미즘, 자연 종교라고 해요. 바위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무조건 빌면 돼요. 365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토테미즘, 그게 자연 종교예요. 그게 욕망의 종교예요. 신의 뜻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비만 내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통과했던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갔어요. 구름이 움직이면은 움직였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거기서 몇 년이건 머물러 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등장했어요.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했어요. 그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만들었던 게 뭐죠? 금송아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신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계시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불안하니까, 하늘과 땅의 중간에 불안지대에 사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붙잡으면 자식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병도 낫더라. 그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까지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자기를 섬기는 신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사사기 시대와 아주 동일한 시대가 북이스라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한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하는도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죠. 호세아 6.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이렇게 멸망한 것은, 너희가 결국은 바알을 섬기다가 이렇게 다 멸망한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면 안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최선을 다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왜냐하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리고 뭐라 그랬죠? 비와 같이. 이 비는 첫비, 봄비를 말해요.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비, 가을비를 말해요. 비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바알처럼 그 비를 달라고 구하겠느냐? 너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비만 달라고 구하는,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분이 첫 비와 그분이 마지막 비를 내리시는 분인 줄을 모르느냐? 그분을 신뢰해라. 왜 바알을 바라보느냐? 라고 했던 것이 호세아의 주제였던 거예요. 너희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만 우상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을 믿었다고 하는 건 충격적이고, 그것도 세겜 사람들. 세겜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언약을 받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세겜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유언을 했던 것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알브릿을 섬깁니다. 지금 말로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 몰라요. 목사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인생의 선배요, 따라갈 사람이지, 예수님과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 없이도 목회할 수가 있어요. 말씀 없이도 예수님 믿을 수가 있고, 말씀 없이도 직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썩어질 씨 세상의 그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다 같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바알브릿이 된 거예요. 왜요? 이걸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바알브릿이 됐어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성경이라도 들고 다녔어요. 요즘은 성경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성경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안 들고 다니니까 읽지 않는 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주중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힘써 알려고, 어느 어르신은 손이 이게 안 되는데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냥 손이 굽어져가지고 안 되는 것을 피시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 나게 고맙고, 그 바쁜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침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바쁜데도 그 말씀을 미리 공부하고 암송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등장하는 건 뭐예요? 아, 내가 말씀 없이 믿음 생활할 수가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사사기를 통한 경각심을 얻게 되고, 이왕에 예수 믿는 거라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지대가 없구나.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보고, 결혼한다고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고, 이사 날짜도 잡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세겜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해버린 거예요. 아예 신전을 갖다가 들여다 놓은 거예요. 바알 신전을 용납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짓 목자요, 거짓 왕인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이 스스로가 올리브라고, 스스로가 포도나무라고, 스스로가 무화과라고 자청하면서 나선 거예요. 가시는 고통을 주는데 아비멜렉을 통하여 온 나라가 아픔을 경험합니다. 자, 그 말씀이 사사기 9장 4절,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에게 준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다 같이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우상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이 나라에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만 뽑아주면은 너희들 걱정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만 뽑아주면은 경제 문제, 직장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가시나무인데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선 수많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그러나 그 말로는 다 비참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이 같은 자기 숭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든 신의 첫 작품은 광야에서 만든 송아지가 아니라 그 송아지에 투영된 자기 자신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이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요구에 무조건 응답하시고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은 그들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땅의 뜻을 위해서 하늘의 뜻을 다 사로잡아야 되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불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했던 그 예수님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자의 주인, 복음주의자인 A.W. 토저 목사님, 복음은 본질적으로 자아와 충돌된다. 복음은 뭐냐? 본질적으로 자아와 충돌된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어떤 편함을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님을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가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은 본질적으로 자아와 충돌돼요. 자아 충돌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서 여러분의 자아가 충돌되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여러분 잘하신다고 하고, 어디를 가도 격려받고 위로받고, 이 세상이 아닙니까? 백화점 가면 다 인사하고, 돈만 쓰면 다 절하고, 예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복음하고 충돌될 수 있는, 자아가 충돌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복음밖에 없어요. 아버지 기도원도 없어졌어요. 게다가 어머니도 세겜 사람들도 다 자기 편이 됐어요. 이제는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걸림돌이 되는 마지막 누구죠? 자기 형제들, 이복 형제였지만 70명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사사기 9장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걸림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모든 불편함이 제거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왕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믿음에는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삶을 아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래도 불편함을 주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셔야지, 그래도 그 아버지가 계셔야지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87세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을 목 놓고 울었어요. 그건 나에게 더 이상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지금도 꿈에서
늘 제 마음속엔 그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요. 이놈아 정신 차려야 된다.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없을 때 사람은 타락해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 뭐냐? 불편함이 없는 것. 이게 세상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욕망은 뭐예요? 불편함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 편하면 좋은 거예요. 코로나 한 방에 모든 사람들은 불편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예 얘기해요. 나는 그냥 앞으로도 집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없어도. 교회 가서 불편하게. 그것이 영적으로 옳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세상은 다 편한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요, 미주교회, 미국교회 컴포트 처치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컴포트는 원래 호텔 앞에다 붙이는 이름인데, 편안한 교회. 교회 가면 편안해요. 복 받으세요. 잘 될 거예요.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고를 가져보세요. 복 받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컴포트 처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좀 만져주세요.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불편함이 사라졌은, 불편함이 제거되자 그는 어떻게 하지요? 왕의 자리로 들어갔지요. 오늘 사사기 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거예요. 그들이 왕으로 삼지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왜 하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6절을 한번 떼어줘 보세요. 상수리 나무 기둥 옆에서 왕으로 세웠을까? 최소한 여기서 세우면 안 돼요. 왜요?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의 나무거든요. 이 상수리 나무의 뜻은요, 알론 혹은 엘론이라고 하는데,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Tre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무예요. 근데 왜 이게 엘론이라고 지었냐면, 이 상수리 나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일 처음 도착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었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으로 사는, 자기 이름처럼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 4명에게 완전히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그 유명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회개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허용했던 모든 긴고리, 귀고리, 목걸이, 우상 숭배했던 그것들을 걷어서 묻었던 곳이 어디냐? 상수리 나무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이스라엘 백성 세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분별이 없어졌냐? 상수리 나무 옆에서만은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무라고 하는 그 옆에서 아비멜렉, 형제 70을 다 죽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왜요? 아비멜렉이 배고픔을 없애게 한다 그랬거든요. 아비멜렉이 직장 다 준다 그랬거든요. 떡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였어요. 신앙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상수리 나무에서 불편함을 느꼈어야 돼요.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샬롬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불편함을 주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믿어요. 이것이 없으면은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라도 배고픔을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배고픔이 없어지니까 배부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을 갖질 않아요. 좋은 시설, 좋은 안락한 교회, 끊임없는 그런 마음들. 우리 교회도 뭐 이만하면은 중경교회고 이만하면은 편안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개척교회에 섬기는 후배들이 말할 때마다 좀 너무 미안해요.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도 작은 교회 안 와요. 왜요? 불편하니까. 너무 춥다 그래요. 저도 개척교회에 와서 알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왔다가 가고, 불편하다고 왔다 가고, 지하에 있다고 왔다. 우리도 지하에는 있네. 네. 그것도 걱정되네. 또 생각해보니까 또 불편해서 또 갈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편해가지고, 주차하기 불편해서 못 가고, 불편해서 싫어요. 그리고 와서 조세요. 말씀 안 읽으세요. 이것이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불편함이 있어야지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 아이에게 불편함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부모는 못 줘서 미안한 것으로 멈춰져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아버지의 뜻이 있었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기의 말씀은 자기 숭배라고 하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급속하게 번지는 신흥 종교, 셀프 워십,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알 수 없고, 예수 그렇게 10년 20년 믿었는데 성경도 아직 모르고 말씀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잊어버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요? 자기를 찾고 자기를 성찰하는 종교로 전락돼 버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눈을 감고 있는 자기를 들여다보라고. 하나님께 눈을 감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그만 하나님 길들이기를 그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명백하고 떨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근간에 다시 보게 된 책이 하나 있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불과 70년 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었잖아요.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유럽의 모든 나라가 히틀러의 손 안에 들어가서 초토화가 됐을 때 당시 영국의 수상을 역임했던 바로 윈스턴 처칠에 대한 책입니다. 이분의 회고록인데 뜨거운 승리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는 그가 어떻게 그 마지막 시간, 그 어두웠던 시간을 극복해내었는지를 회고하고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히틀러에게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명예로 그냥 명예 지키면서 그냥 죽을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내각에 가서,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쓴 거예요. 그때 처칠은요, 그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6세 국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영국 국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지 6세 국왕은요,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서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설문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땅의 모든 국민 여러분, 멀리 해외에서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침착하면서도 결연한 자세로 다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 보십시다.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날들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해서도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에 이제 옳은 길로 이제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굳은 결의를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전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번 전쟁에도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연설문이 생방송으로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교회를 중심으로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타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무려 50년 만에 치는 종이었다. 모든 교회들이 타종을 쳤을 때 당시의 타임지는 그때의 타종 소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깨운 회개의 소리,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소리, 하나님을 깨우는 회개의 소리,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소리라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결론 내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자기 숭배의 불신앙을 그쳐보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신앙의 불신앙을 끝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날마다 물어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심을 날마다 찬양하자. 이것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사기를 통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고 다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내가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든 신이 아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침내 그분 안에서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여정, 이 배움의 과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나가시며 믿음에 서시는 아비멜렉의 왕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왕이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하면서 성전을 떠나가시겠습니다. 성경을 덮으시고 노트를 덮으시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분만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그분만이 도울 힘이 있고 그분만이 도움이 되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왕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종들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자기 숭배에 빠지고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이 이 땅에 편안함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믿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냥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배고픔이 있게 하시고 불편함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찔린 바가 되고 그 말씀에 내게 들어와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올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되겠구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바알브릿을 회파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바알브릿을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바알식으로 아버지를 모른 채 비만 오면 되지, 자신만 잘 되면 되지, 건강만 하면 되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앞에 더 예배하며 아버지를 배우며 아버지를 경험하며 아버지를 아는 신부의 모습,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종들 가운데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가진 바알브릿을 회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아버지 가정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알브릿을 회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영을 깨우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자아가 충돌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이 없으면 그 환난을 어떻게 넘기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까? 다 배교하고 다 돌아서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이 간사하고도 이 교묘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몸된 강남중앙교회를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시는 장로님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무기가 되고 무장이 되어 저장이 되어 하나님 말씀으로만 아버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아버지 앞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브릿이 회파되게 하여 주시고 바알브릿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시 바알이 보이고 그들은 비만 내리면 되지 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끝까지 알자. 그분의 그분 되심을 포기하지 말자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로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바알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만 잘 보면 되고 대학만 들어가면 되고 직장만 들어가면 되고, 아버지, 이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그 아버지가 붙잡았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을 보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